우리 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죠? 천사님 혹시 계절 중에서 어느 계절을 가장 좋아해요? 저는 봄을 가장 좋아해요. 왜냐하면 봄은 여름처럼 너무 막 덥지도 않고 겨울처럼 너무 춥지도 않고 날씨가 딱 적당하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거기다 햇빛과 새싹이 파릇파릇 돌아서 막 밖에서 다니고 싶어요. 네, 전사님이 좋아하는 이제 봄이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2월 3일은 입춘이었어요. 봄이 시작하는 날을 입춘이라고 하는데 벌써 지금 밖에는 아직도 뭐 춥기도 하고 눈이 올 때도 있고 하지만 계절은 벌써 봄이 시작된 거예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봄이 찾아왔는데 우리 친구들 너무 춥다고 집에만 있지 말고 햇빛이 쬐고 날씨가 따뜻할 때는 밖에 나와서 또 씩씩하게 운동도 하고 재밌게 놀 수 있죠? 네. 자, 그리고 오늘은 당연히 예배를 집중해서 드려야겠죠? 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건강하고 착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겨울방학 동안 놀러 가지도 못하는데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자유롭게 뛰어놀게 해주세요. 아픈 사람들 고쳐주시고 모두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누나, 형, 동생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곳에서 빨리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바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의 내길과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은 혹시 친구나 누구와 다툼을 한다면 먼저 사과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상대방이 먼저 말하기 전까지 입을 꾹 이렇게 다물고 있는 편인가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먼저 손을 내밀고 사과하는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싸우지 않고 지내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의견이 다를 수 있어서 싸울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먼저 손을 내밀고 또 사과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고 누군가 상대방이 먼저 나에게 손을 내밀고 사과를 한다면 우리 친구들이 그 사과를 받아주고 용서하는 그런 멋진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친구들 혹시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고 있나요?
전도사님이 간단히 정리를 해볼게요.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초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지요. 성도가 많아지니 사도들의 할 일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힘쓰기 위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을 7명, 7집사를 뽑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사도들의 일을 맡기고 또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썼다고 했지요. 그렇게 성령 충만한 7집사가 주님의 일에 함께하게 되었어요. 특별히 지난주에는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요. 복음을 전하다가 안타깝게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그렇게 스데반의 이야기였어요. 오늘은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후에 일어난 일인데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어보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과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고 죽이고 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들은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는 길을 택한 것이 아니고 박해가 없는 것으로 길을 떠난 것이에요. 지금처럼 이사하는 것이 쉽지 않았죠. 그 당시에는 정말 최소한의 것만 챙겨가지고 아마도 먼 길을 떠났을 거예요. 이들의 믿음이 참으로 놀랍지요. 그리고 이들이 한 행동도 참으로 놀라웠어요. 분명히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 흩어져서 간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들 중에는 빌립이란 사람, 빌립 집사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 빌립은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뽑은 7집사 중에 한 명이었어요. 당연히 빌립도 스데반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겠지요. 빌립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 어디로 갔냐면 사마리아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지요. 그런데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벌레만도 못하게 여겨서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빌립은 그런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지요.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유대 백성들이 왜 사마리아인들을 벌레만도 못하게 여겼는지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전도사님이 그 친구들을 너무너무 이렇게 칭찬할게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가 어땠었는지 우리가 알게 된다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얼마나 획기적이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같이 요한복음 4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우리 친구들 이 요한복음 말씀은 남쪽 유대인이었던 예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에 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했던 말이에요. 솔로몬 왕국 이후로 유대 민족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었어요.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북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였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말도 하지 않는다고 했지요. 맞아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했어요.
경멸은 누군가를 깔보고 업신여긴다는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혹시 누군가를 깔보거나 누군가에게 업신여김을 당했던 기억이 혹시 있나요? 요즘 친구를 왕따시키는 일이 있는데 이것은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 왕따를 시키는 일도 경멸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행동은 정말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사마리아인들을 이렇게 경멸하고 업신여기고 깔보고 했을까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경멸을 당하는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의 사이가 어땠을까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하니까 당연히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을 싫어했겠죠. 이 두 왕국은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언제나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왜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하며 상종하지조차 않으려고 했을까요? 첫째는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했을 때 아시리아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와서 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던 원래의 이스라엘 문화와 아시리아의 문화와 종교가 섞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과 아시리아 사람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 혼혈들이 많이 태어나게 되었는데 남쪽 유다 왕국의 사람들은 북쪽의 사람들이 혼혈이 되었고 그 이유로 인해서 이들과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둘째는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후 남왕국 유대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돼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했을 때 사마리아인들이 도움을 주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은 그 도움을 거절했어요. 마음이 상한 사마리아인들은 오히려 그 성전 재건을 방해하기 시작하면서 서로 더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셋째는 사마리아인들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심산에 자기들의 성전을 건축하였는데 유대인들이 자신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파괴해 버렸어요. 그러니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을 더 혐오하게 되고 더 서로 상종도 하지 않는 원수지간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택하셨고 축복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서 서로 원수지간이 되었던 거예요. 모세에게 받은 율법을 들이대며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서로를 나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지 못했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은 원수 같은 사이였는데 빌립이 그 사마리아로 내려간 것이에요. 빌립은 어떻게 사마리아로 들어가 복음을 전할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라면 미워하는 친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을까요? 미워하는 친구가 잘 되기를 바랄 수 있나요? 그것은 모두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가 복음을 전한 것은 그 당시 아주 큰 의미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맞아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 후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 땅과 또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는 예수님의 그 유언과 같은 말씀을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이루어가라는 말씀을 성취하는 연결고리가 되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어떤 일들을 행하셨을까요? 우리 함께 8장 6절과 12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아멘.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는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에 걸려서 죽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선 병이 고쳐지고, 못 걷던 자가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며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랐고 세례를 받고 기쁨이 넘치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복음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축복, 진정한 행복과 생명을 제공하여요. 죄인들을 변화시켜줘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모르던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를 믿지 않는 자들이 주를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는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흩어짐으로 인해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어요. 우리에게 늘 문제가 생겨요. 문제를 맞이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해결책은 더 큰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더 큰 것을 이루어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문제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뿔뿔이 흩어졌던 것처럼 우리 또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 어려운 상황이지요. 각자의 집에서 뿔뿔이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있는 자리에서 꼭 예배를 드려야 해요. 그리고 빌립처럼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어야 해요. 우리 앞을 가로막는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해결책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어디에서든 말씀을 전하는 우리 멋진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기도할게요. 우리 함께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예배할 때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 사실을 기억하고 가정에서 예배할 때도 기쁨으로 또 집중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이제 민족 고유의 명절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록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지 못하고 많은 친척들이 모이지는 못하는 상황이지만 이번 명절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가족과 친척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 친구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멋진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들었나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모두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멋진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전도사님, 네. 이번 주에 뭐가 있죠? 이번 주는요, 정말 기다려지는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인 설날이 있죠. 맞네요. 네. 우리 친구들 명절 때 코로나 때문에 많은 가족이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설 명절 잘 보내고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요. 자, 그러면 한 주간 또 건강하게 설날엔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많이 먹고 다음 주에 만나는 거예요. 네. 안녕. 안녕.